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래 위층으로 다른 주일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2층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또 겁나는 뉴스들도 많고 요즘 같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급변한다 그래야 돼. 급변한다. 최근에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영국의 본부를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의 사이먼 시거스라는 CEO가,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컴퓨터에 관계된 설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ABCDE 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BCDE, 그가 말한 것은 A는 늘 우리가 듣는 AI, 인공지능, 우리가 다 이해가 다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우려와 기대도 있고, 또 요즘은 또 AI 스피커가 집에도 있어가지고 깨워도 주고 날씨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해놨다고 그러고,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닌가 모르는데, B는 잘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C는 가상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사회, A, B, C, D는 디지털 데이터. 모든 것은 디지털화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잘 접수가 안 되는 분들도 여기 꽤 많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 배운 게 죽을 때까지 써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E는 엣지 컴퓨팅이라,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모든 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무실에, 일상의 삶에 모든 게 컴퓨터하고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화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다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컴퓨터로, 데이터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집마다 AI 스피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정만은 컴퓨터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곳이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8편을 읽었는데요, 128편은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한 세트예요. 그것을, 한 세트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그렇게 인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전통에 요 15개의 시편을, 표제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표제가 다 동일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죠. 외우고 또 기도하고 그걸로 노래를 하고,
성전에 여러분들은 올라오시면서 성전에, 우리 교회도 위치적으로는 올라오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은 구약의 신명기 전통에 의해서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칠칠 수장절. 그래서 요 세 절기는 꼭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렀던 노래 15개 다 외우는 거죠. 다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향 땅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면서 감격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암송을 한 것을 가지고 이미 암송을 하죠. 세 번째는 그 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성전의 뜰을 밟으며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부르는 노래가 15개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목마름에 하는 노래도 있으며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128편, 그 하나 앞에 있는 127편, 두 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15개 중에서 2개, 127편, 128편이 가정을 축복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노래했던 그런 것이 127편, 128편입니다.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읽으면 알겠지만 마음에 와 타요. 그냥 왜? 우리 기도 중에 많은 기도는 내 가정과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감사, 그런 것들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27편과 128편을 읽으면 마음에 다 와 닿는 거예요. 지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성경에 또 뭐 세상에 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 거동하기도 뭐 힘들고 다 기억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살지만은 두 가지 127편과 시편 128편은 안 잊어버려요. 60년을 그거 암송하고 살았어요. 30세 때 아기 둘 낳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청산과부로 혼자 되어 삭바느질하며 아이들 키우는데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127편과 128편을 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그의 노래가 되고, 아이들 삭바느질 하면서 아이들 들으라고, 아니 하나님 들으시라고, 또 저녁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60년을 외웠어요. 60년을 암송했어요. 한참 자라는 남매는 엄마가 하는 그 시편을 듣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어요. 늘 들으니까. 그 남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여전히 그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4대가 생겼는데, 명절 때만 되면 할머니 있는 집으로 다 모여 예배드리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5명의 할머니서부터 증손자까지 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60년 동안 읊어왔던 그 운율로
옛 운율로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에요. 할머니를 따라서 요 꼬맹이 아이들까지 다 127편, 128편을 외우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암송이 어느덧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고,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15명의 한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27편, 128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은 장시간에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가 튀어나오듯이 용수절 튀듯이 그렇게 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마지막, 그 넘어서 우리의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장시간 동안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8편만 하는데, 여러분, 12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8편 1절. 자,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는 복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작정 받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 손 내미는, 그거는 기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는 필요할 때만 체험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교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손 내밀고 달라는 것을 기복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지식 전달의 과정이 아니죠. 우리 교회 3040 애기들 힘들어도 애기들 데려오는 거, 그거 아주 귀한 거예요. 애들에게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길에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건데, 오늘 보면은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복이 4번,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는데 1절에 한 번 나오는 것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라 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하고 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이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 하나님이 수고할 일을 주시죠. 젊은이들의 직업 얼마나 일할 걸 원합니까? 복이에요. 일할 걸 주시는 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고한 대로. 수고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헛수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고생이에요. 수고했는데 없어요. 수고했는데 웬 엉뚱한 것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기를 원하는.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약삭 빠르고 영리하기 이를 데 없는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다가 너무 약삭 빠른 사람인데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죽을 때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자기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장례식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 죽어 망령세계에 가서 그곳의 신에게 하루만 지상으로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 죽었는데 너는. 아내가 고약합니다. 내 장례식도 안 치러줬습니다.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가서 혼내주고 올 테니까 하루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루 보내줬는데 안 돌아왔어요. 꾀를 부린 거죠. 그리고 살다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법, 살 만큼 살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너 잘 걸렸다. 벌을 내렸지요. 저 언덕에, 바위를 언덕 꼭대기로 굴려서 거기다 갖다 놔라. 그게 벌입니다. 그깟 평생을 다시 살다가 왔는데 그 정도야. 굴리고 올라갔는데 올려다 놓으면은 굴러 떨어집니다. 올려다 놓으면은 낑낑대고 올려다 놓으면 굴러 떨어집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시지푸스의 형벌이죠. 인간은 수고해야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이후로 인간은 수고해야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생고생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며 살지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먹으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복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에게도 수고한 대로 그렇게 먹고 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땀을 흘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아는, 그래야 쉬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헛되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한 모든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정해 주시는 복이고 가족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후에 또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도를 따라 행하라 하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부, 가족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참 오늘날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상들도 그냥 전화로 만나자 그러니까 대번 만나던데, 요즘은 아이들하고 식탁에 같이 앉으려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서부터 예약을 해놔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아요. 해도 또 삐뚤어지더라고. 더더욱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안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아내가 뿔났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어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뿔났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인지. 많이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뿔났다. 정말 안방에만 있으면 뿔나요. 어떤 사람은 참 여자를 이해 못해가지고 뿔났는데 왜 뿔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더라고.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참 둘이 만나서 산다는 게 참 은혜요, 기적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맞는 부분은 없어요. 세상에 지 속이라 그래도 죄송해요. 우리 속으로 난 일촌의 아이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촌인 사람들이 만나서 그게 참 기막힌 기적이에요. 원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1990년대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25년 동안 미국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10대 책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25년 동안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라는 별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본래 다르잖아요. 뭐 아주 유별난 사람도 있어요. 성깔이가 아주 유별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뭐 어디로 가자, 차 타고, 그럼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빨리 가는 거 더 좋고. 여자들은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가면서 하늘도 봐야 되고, 뭐 어디 좀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폼나게 뭐 그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한참 살다 보면 그냥 얼추 맞춰서 가는 거죠. 끝까지 안 맞는다. 야, 그건 또 곤란해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도 참 저 한강에 나가기가 참 어렵고 한강의 유람선을 언제 탔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남자는 뭐 별로 뭐 유람선 타가지고 안에서 밥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는 안 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폼나게 식사도 하고. 요즘 유람선 타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와서 강바람도 쐬고 말이지, 저 강변에 있는 아파트 불빛도 바라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앉아있지 말고 나오라고 나가서 멀끔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남자에게 느닷없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과 내가 어머니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는 여기서 시어머니 얘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으면은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래?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남자가 너무너무 참,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농담 삼아 툭 한다는 말이, 그야 어머니 먼저 구해야지. 어머니는 한 번 돌아가시면 끝이고 아내는 또 얻을 수 있잖아. 이게 이제 큰일 날 얘기한 거예요. 뿔났죠, 정말. 아내가 뿔났다. 충격을 받고 다음날 뿔난 아내는 친구를 불러댑니다. 나가서 밥 먹으면서, 야,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요. 영숙이 친구 하는 말,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에 빠져도 헤엄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수영을 배우자. 그리고 오래 살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두 사람이 구립체육관 저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엊그제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우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내는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아이들은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갖다 쓴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성경에서 비롯된 가장 중요한 두 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그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다 어디다가 포도송이를 앉는 자리 뒤에도 말이지, 강단에도 다 포도송이를 한 것은 아주 영롱한 포도가 끝없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아내를 그렇게 비유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어린 나무가 뭘 하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크게 되면은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절여서 먹기도 하고 썰어서 먹기도 하고 또 기름 짜서 바르기도 하고 등잔에 올리기도 하고 약으로 바르기도 하고 수도 없이 쓰는 거예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나무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중에 크기만 하면 잘 크기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당장 뭐 시험 하나 잘 봐가지고 점수가 하나 올라갔다, 그런 복이 아니라 대대로 나로부터 내 가정 후대, 그 후대 또 후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3040
담임 목사가 3040을 강조한다고 너무 섭섭해 하실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 한꺼번에 믿음을 주입할 수가 없다고요.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도 하고 좀 힘들지만은 아이 데려와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4대 살아가는 할머니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내 후대에게 내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에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것도 자식의 자식을 복을 주신대요. 자식의 자식을. 이게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흐르는 복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흐르는 복입니다. 하늘의 별빛이 흐르는 것처럼, 이 땅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머무는 복이 아니라 흐르는 복이에요. 우리로부터 후대로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흘려내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말씀의 강단에서,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 복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치 4대 할머니처럼. 가문에 흐르는 복이죠. 가문에 흐르는 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이들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지만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하나님을 일컫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신앙의 결실은 며칠 만에 결판 나는 거 아닙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너무 급박하고 정신없는 세상, 그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정과 가족과 후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주실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백성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고 자녀의 복이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복이 그 후대에게 흐르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